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이게 참말이 헬라 원어로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할 때도 알레테이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충성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었던 그 고난은, 그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태장, 40여 하나 감한 태장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다 버렸다고요. 온갖 거지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 동족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 서약한 사람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거, 수많은 굶주린 거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했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영원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바울의 힘 안 들었을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은 사라지고 문제는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형통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최선을 헌금 내. 그럼 이거 바뀔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를 천한 것으로 쓰겠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목뱀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는데도 그건 다 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에게 큰 매가 같은 근심이 있어요. 슬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내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평강을 주노라 했는데, 그 평강과 더불어 그 짓누르는 최고의 슬픔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건 영적으로 겪는 거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겪는 겁니다. 슬픔. 그런데 그 슬픔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라지는 슬픔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경험되어지는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제, 곧 골육 친척을 향한 슬픔이 마음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겪어지는 슬픔이에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겪는 슬픔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나의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얻어지는 슬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마음 아닙니까? 외적인 건 다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다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여겨 사람들이 성박해 버렸는데 주님의 삶 일어났어.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돌에 맞아서 온 얼굴이 피로, 전신이 피로 난자했을 텐데 다시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올라가. 자기를 돌로 들어친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나데마, 이 저주받는 게 아나데마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어 지옥에 가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냐? 이거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그것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영생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아나데마, 저주받은 재물, 끊어졌잖아요. 예수님도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언제 분리됐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게 뭐예요? 사랑에 의해서 내가 다른 나의 형제,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물이 되겠다, 이 말씀. 그게 아나데마예요. 완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끊어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지난주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 골육 친척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구원이 확신하죠? 무엇 때문에 구원 확신합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원이 확신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되는 게 오늘 제목처럼 언약들이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끊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을 한마디로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왕의 이야기, 성경이요. 그렇죠?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알잖아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거 유언, 언약. 이 제가 로마서를 주석하고 해석할 때 잘 읽는 주석 가운데 하나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영국의 신학자 되는데 그분이 쓰는 로마 주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 바클레이가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두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 상호 유익을 위한 조약이나 상호 우정을 위한 흥정된 계약, 이게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이런 계약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표되는 게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계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약해. 쌍방이 계약해요. 계약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면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왜 그러냐면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상호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거, 이게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상호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약속. 제가 기도한 영혼 집사님 때 말로 약속했어. 어떻게 해요? 저도 수많은 약속, 요번에 저희 어머님 별세하시고 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매형 2번 매형하고 셋 매제, 그리고 누님들 여동생 있으면서 제가 둘째 매형만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서 매형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매형 기억해요? 우리 누나가 매형 싫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도망 다닐 때 매형 누나 만나려고 집에도 안 가고 내 조그만 방에서 막 나하고 같이 자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때 매형이 나 꼬시면서 한 말 있잖아요. 처남, 무슨 처남도 아닌데 왜 처남이라고 해요? 처남이 도와줘. 누나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약속할게. 말 약속할게. 결혼하면 내가 교회 나갈 거야.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약속했거든요, 말로. 결혼 딱 하니까 나 몰라라는 거예요. 매형 항상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약속 지켜야 한다면서 그거 기억하냐고. 에이, 사람이 약속한 말한 거 약속 어길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와, 얼마나 뻔뻔한지. 여기 말로.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말로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분이 두 사람 사이에 맺은 말의 계약. 이 세상적인 언약이에요. 약속은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상대편이 약속하는 게 아니야.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내가 이거 해줄게.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편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약속을 해. 그건 뭐냐면 상대편이 어떤 거를 반응에 전제없이 뭐만 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약속. 하겠다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돼요? 지켜주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클레이 그건 잘못 이야기한 거거든요. 서로 간의 흥정, 상호 유익을 위한 우정을 위한 흥정이나 조약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떤 계약은 두 사람이 계약하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언약은 전제가 된 하나님이 뭐로 해요? 말씀으로 언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언약인데 그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일방적인 주권적 행위입니다. 쌍방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어떤 일, 성경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일방적으로 스스로 행하겠다고 맹세하시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통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사이에 말로 상호간에 언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결속은 깨질 수 있지만 상호간에 말로 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언약한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한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맹세함으로써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임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이것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매형은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결혼하자마자 한순간 바뀌어버렸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저도 말로 언약한 거, 우리 집사람에게 말로 언약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3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언약한 거 대부분 안 지켰어요. 한 가지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할 수 없는 말로 언약들을 너무 많은 약속. 그리고 사랑할 때는 언약으로 약속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언약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부러도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언약하십니다. 맹세하셨어요. 맹세는 뭐냐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한 맹세한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뭐냐면 언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전체적인 말로써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 언약들 속에 뭐가 있어요?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약 속에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전체로 포함해서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 스스로 맹세했어요.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 없으시다. 와, 제가 그래서 이 언약들을 쫙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왜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거든요. 행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언약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짐승을 갈랐잖아요. 하나님만이 왕복했어요. 횃불만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쪼개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 가장 그 핵심적 키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뭐가 있습니까? 이 변치 않는 언약. 만약 하나님이 언약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쪼개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언약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언약이, 다른 언약이 여러 번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립니까? 서로 다른 언약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언약만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고 한 가지 언약입니다. 동일한 한 가지 언약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게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그 언약 가운데는 사람이 행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떠남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 언약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 반응이 조건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무별을 보라, 셀 수가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되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집트에서 종노를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불러내리라. 여러분, 이 세 개 언약이 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세 번째 언약이 무엇이에요? 17장 1절에서 8절 99살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니 내 앞에 행해 완전하라.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 씨의 언약, 내 씨로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들 안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한 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약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언약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나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들려지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든지 나와 하신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속에 약속이 있다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들을 반복하시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사사기 400년 동안 왕정 시대 때 남북이 분열되는 시대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그때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언약입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심으로써 언약하는 당사자들에게 뭐 한 가지 반응을 이끌어내기 원하셨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행함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과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쫙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여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이 대상자에게 내가 이 언약을 해서 이 일을 할 거니까 너도 뭔가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에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를 믿음에. 요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언약, 신약에 나타난 언약의 대략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초에 기록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최초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인데 누구와 한 언약입니까? 뱀과 한 언약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뱀과 그리스도 사이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 언약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도. 그 최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과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모든 행함을 했다니까요.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사.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한 언약이에요. 즉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하다고 했어요? 이 창조 세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을 품으셨는데 그들이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 각 사람에게 역사 속에 보낸 겁니다. 최초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아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부인해. 인간은 자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만들어 환경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만사형통 못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우리가 잘 아는 건 창세기 6장 18절에 11절에 8절에 11절에 보면 바로 방주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언약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할 결정하시고 뭐라고 해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8명은과 각종 생물 한 쌍씩은 내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성경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내 삶에 되어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과 환난과 이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감독이 어떤 드라마, 영화를 찍었는데 각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배역의 선택권 누가 있어요? 감독. 그런데 어떤 한 배우가 주연하고 싶은데 조연했어. 그것도 악역이야. 그럼 감독님 왜 나 악역입니까? 나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야. 하나의 드라마는 그 전체를 통해서 한 편의 영화가 많습니다. 하늘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각 사람이 맡은 그 역할 속에서, 그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름으로써 어떻게 돼요? 여섯째 날 동안에 각 창조되는 피조물들이 하늘의 별과 별들이 다르잖아요.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피조물의 영광이 달라요. 피조물들 중에서 큰 나무도 있고 그 밑에 그늘에 가려가지고 조그만 이끼들도 있어. 왜 나는 이끼? 그런데 그 이끼는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게 하세요. 그게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되는 게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은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 생명체를 향한 보편적인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체적인 언약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언약이에요. 근데 수많은 언약들을 하나님 하실 때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조카 롯과 나눠지잖아요. 분리되잖아요. 다투고 나서. 롯이 흡사 천국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지는 땅은 뭐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무뼈를 바라보고 무뼈를 셀 수 있니? 아브라함 그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 조카인데, 이 조카놈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깼겠어. 결국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창세기 12장의 약속, 그거에 대한 약속을 확정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서 창세기 15장 12절에 21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에 이르게 하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 7절은 자손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은 무엇입니까? 땅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내가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네 자손을 이끌어 이 땅을 주리라. 자손과 그리고 땅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8절 99세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86세 때 하갈을 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 행위에 완전하라. 이게 죄에 대해 심판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때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명년 임한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자손을 약속해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약속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9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집의 모든 남자들은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생명의 근원 가운데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지는 거.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할례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 내가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피 흘림으로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은혜의 언약을 주신.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에 여러분 아브라함 몇 번 약속하셨습니까? 반복적인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그 한 가지 약속이 다른 형태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75살에 부르심 받아서 1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100년의 삶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언약들을 반복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살기 위해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요. 마지막에는 창세기 22장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지내서 자식,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6명을 낳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20장 15절 18. 그게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세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 없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하고 흠 없다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이게 거룩하고 흠 없음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나 아내를 팔 때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전에 하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그들을 지내서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나타난 거룩하고 흉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왜? 그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에요. 이 3일길은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잡을 수 있던 게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 창세기 22장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넷시가 그 대적에 17절 보면 22장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넷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넷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요 시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그런데 이 시가 제라라는 건데 파종할 때 심는 종자예요. 그게 제라예요. 넷시. 그런데 이 시를 사도 바울이 해석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넷시에 대한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씨들이라 하지 않고 예전에는 씨라고 번역됐습니다.
곧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에베소 1장 4절과 창세기 3장 15절 노아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모든 약속이 뭐로 돼요? 한 언약이에요. 누구의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선택된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만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셨죠. 우린 대부분 그래.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 미치는 거. 여러분, 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씨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그 씨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씨가 땅에 떨어 죽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으면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에 감옥에 갇힌 존재가 돼도 카타콤에 평생 동안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 있어도 아니면 그가 왕의 위치에 있어도 그 지위와 관계없이 하는 역할과 관계없이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내 삶의 형통함과 내 삶의 환난과 사람들의 버림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지금 최저 환경이 이해가 안 돼. 이걸 통해 하나님 날 뭘 이루려고 그러세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이 지금 되어지는 이 일로 통해서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내 생의 목적은 이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이것과 일치가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런데 로마서와 언약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데 뭐예요? 나의 모든 환경, 조건, 심지어는 그게 사망과 같은 환경,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위험이나 적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을 이룬, 이게 우리가 살아간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각 사람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언약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달라요. 자, 언약의 환경은 달라요. 동일한 언약인데 그 언약,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언약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의 새 족장이 처했던 환경과 겪었던 고통과 겪었던 삶의 아픔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는데 목적은 어때요? 같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씨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씨가 그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보면 17절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취하리라. 딱 둘이 나오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내 씨로 말미암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자손은 같은 자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씨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이 장모와 사위가 어머니와 딸이 분리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분리됐어요.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누굽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데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궁창의 빛과 같이.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리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리스도라는 둘로 나눠져요. 분리가 돼. 언약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모래 같게 한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무엇입니까? 모래. 모래하면 딱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어요. 집.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니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건 뭐냐면 반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운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영광이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율법을 세우는 게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 외적인 증거를 여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밭에 김을 내면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 한 명은 남겨둠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분리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내 형제들, 골육 친척들,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는 씨라는 거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자 어떻게 됐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돌로 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배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언약 안에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분리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고 봉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울은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분리가 된 겁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누구 같았어요? 전에 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공문을 사울에게 줬잖아요. 근데 사울을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언약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슬픈 진리고 마음 아픈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분리된다고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이 분리돼요. 그런 의미로 보면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하늘의 별처럼 속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믿음의 조상들 비교하면 나 하나님의 언약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근데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 유대인이 넘어졌던 이유는 그 네 번째 모세 언약 때문입니다. 이게 최고로 오해되는 언약, 이스라엘 넘어진 언약. 이게 뭐냐? 율법 언약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인의 장로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간 40일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613가지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시내산에 언약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시내산의 언약은 같은 언약입니까? 다른 언약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언약을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도 아브라함에게 한 창세기 1장 4절부터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냥 한 가지 언약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6절 건데 20절까지 보면 3장 17절에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430년 후에 한 언약이 뭐예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나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그럼 왜 주셨나? 3장 19절에 보면 그 율법, 십계명 614 율법이 범법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다. 범법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정한 기준이 있는데 율법의 614가지를 통해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내가 정하는 나의 법이야. 그러면 이 법에 벗어나는 거 뭐예요? 죄. 그리고 벗어나면 뭐라고요? 죄 삭은 사망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 614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이거를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죄를 더하게 함이라. 내가 죄인 줄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그거 가르치는 세상법 없습니다. 와,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살인죄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예요. 나는 죄밖에 없는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요. 즉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처음 언약, 메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그 언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네가 누군지, 아담이 범죄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내 안에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처음 하신 말씀이 팔복을 마실 때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마지막 종처가 아닙니까? 누가 천국의 주인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밖에 없네? 그런데 죄성은 사망이잖아요. 오라 난 곤고한 자 이 사망의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로만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의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요, 거저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고 경험하며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죄를 더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가 더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더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죄인적인 괴수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목적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세요. 여러분 율법에 약속한 내가 이걸 행하면 모든 걸 주리라.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 포함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걸 주겠다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다섯 번째가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1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단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가 거할 성전을 누구의 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 시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한 집을 이루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세워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창세전의 언약, 창세 3장 15절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게 신약의 언약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로마에 2년 투옥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돼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고통도 겪고 환난도 겪고 기쁨도 겪고 때로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겪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풍부와 궁핍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이게 교회들마다 딱 써놓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거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뭘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과 연합해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삶이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삶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와 궁핍이 문제가 안 됩니다. 궁핍하면 궁핍을 통해서 내 안에 죽지 않은 걸 죽이고 만들어 나가요. 풍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아. 재물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뭘 주실까요? 재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안 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진 다 재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빼앗지 않아요. 그 재물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가 신약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서 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누구의 한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고 모세에게 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나의 삶에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나의 남편 준 거고, 나의 아내를 준 거고, 내 자식을 준 거예요. 자식이 날 대적해 일어날 땐 뭡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덤비는 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겪고 하는 일도 동일해요. 왜 어느 때는 직장이 쫓겨나서 백수가 됐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따라서 뭐를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형사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2024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과 언약이 있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30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못 이뤘어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2024년에
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형통함도 있겠지만 뭐도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가 왜 사는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2024년에 무엇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들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